찬양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묵상인데요. 우리가 작년 마지막 주일날 시편 23편을 나누었는데 그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살아가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되뇌이며 살아가면요, 삶 속에 어떤 오름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설록 여러분께서 말씀을 암송하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저희가 올해 들어서 매주일마다 한 구절을 마음속에 담고 집에 돌아갑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계속 되뇌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1월 17일 날 그렇게 가슴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다.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가득하다. 이거를 아침마다 이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매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내가 듣겠나이다. 이 고백. 그리고 지난 주에는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삶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늘 되뇌이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차리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차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작년 6월 둘째 주일날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복을 주는 여호와인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목적은 너희가 받은 그 복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받은 복을 흘러내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민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게 된 그 결정적인 요인이, 출발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다 잘 아시니까 그 출발점은 바로 아브라함의 떠남에 있었습니다. 떠났다라는 것이죠. 떠났기 때문에 그 복이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상 우리가 어디로 떠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직장을 다른 곳에 구했거나 혹은 대학이 다른 곳에 가게 됐으면 이제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보통 떠날 때는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과 그리고 거할 곳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떠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를 꿈꾸며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떠남은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1절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줄은 이제 미완료 시제라고 이야기해서 완성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계속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보여주는 것을 따라서 계속 떠나가라, 이 이야기죠. 어디로 갈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어디 갈 때에 운전하는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가 예를 들면 서울이라는 것은 아는데 서울로 가는 그 구체적인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 길을 누가 아냐면 제 옆에 동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좌로 빠지는 길도 있고 우로 가는 길도 있고 차선도 4차선, 6차선 많아가지고 선택지가 너무 많은데 불안불안한 거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서울로 가는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옆에 앉은 분은 길을 아니까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한참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툭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저기 보이는 저기 세 번째 신호등에서 우회전. 그 말 들으면 그냥 가다가 세 번째 신호등에서 우회전 하는 것이죠. 또 가다가 불안불안한데 갑작스럽게 지금 바로 좌회전 해라. 그럼 그 말씀에 따라서 좌회전 하는 거죠. 길을 아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갈 때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떠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이야기하니까 떠났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하니까 바쳤죠.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으로 여기며 대단하게 높이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구절은 무엇이냐면 1절의 도입부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기사들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들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전해지고, 그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게 되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삭아, 너 눈을 들어 한번 좌우를 봐라. 이 땅, 지금은 우리가 비록 유목민으로 땅 한마디기도 없이 지나지만 이 땅 우리 거 될 거야. 지금은 나에게 너밖에 없지만 우리 가문이 엄청 많이 번성해서 저 하늘의 별보다 이 땅의 모래보다 많아질 거야.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말을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이삭은 그 말을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했고, 야곱도 그의 12아들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말 속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에 이 땅과 이 자손이 많아질 건데 하나님이 내게 이걸 말씀하셨어, 이겁니다. 아빠가 왜 초안정적인 우르를 떠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단다.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이 약속의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내용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아들 너를 바치라고 하셨어, 이 말은 어쩌면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22장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편성해 가지고 아람 족속에게 빼앗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던 길앗 라못을 차지하는 전투를 하러 갑니다. 그때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전쟁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그 내용이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왕 앞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걸음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관련된 건데, 아브라함은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 목소리가,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그는 의심 없이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통상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기보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알은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일평생 동안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우리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또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또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 아브라함의 인생 곳곳에서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알아듣고 그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이야기하였기에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일을 하는데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일을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가 아브라함과 데라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데라도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한 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주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데라가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자녀와 손자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이죠. 안전한 곳입니다.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건 어디에 머무르냐? 하란에 머무른 거죠. 이 데라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동이 아니에요. 그가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곳은 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지금 많은 민족들이 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있으니 우리도 한번 이동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간 겁니다. 가다 보니까 하란이라는 곳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 머무른 겁니다.
자기 계획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이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에 따라 행동한 겁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선교와 전도하는 이 모든 신앙 행위들도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것이니.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신 것처럼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구나, 주님 말씀 따라 봉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봉사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일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런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마음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봉사가 아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예배가 아닐 때는 교회에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떠나가 버리는 거죠.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동일한 헌금을 하고 동일한 봉사와 선교와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사람과 나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 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소수예요.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 말씀 알아차려서 방주 지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알아차려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 위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유다의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 왕들이든 제사장들이든 선지자들이든 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금식도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쉬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 표인 말씀과 기도의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건데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날마다 말을 거는 겁니다. 말을 거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기도일까요? 기도가 아닐까요?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좀 더 편하게 하나님 굿모닝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잘 잤어요. 새로운 아침입니다. 하나님 잘 계셨나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자주 말을 거는 겁니다. 일과 중에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지금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머리가 쥐가 나네요. 머리가 아픕니다.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좀 잘 풀리면 좋겠는데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런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으니까. 지난주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그 본문 말씀이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이었는데요.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나도 악하다는 겁니다. 저도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인데요, 매주일마다 새벽마다 설교하는데요, 아니다, 하나님, 나도 악한데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9장 1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일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들었다니까요. 너가 악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 때 본문 말씀을 머릿속으로 암송하면서 준비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보통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설교하면 이제 복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제게 꽉 주시더라고요. 아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렸구나.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차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매일 순간순간마다 대화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신앙생활, 종교생활 해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차리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